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널 위하여 오시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과 함께 놀라운 손길 나타나가네 영원토록 강하게 그날은 주 말씀 그날은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생명과 간대 놀라운 손길 나타나가네 영원토록 강하네 주님의 노란 속죄가 되길 같이 변해가네요 놀라운 노란 강물하네 주님 노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생명과 간대 놀라운 손길 나타나가네 영원토록 강하네 주 놀라운 주 보여 주 은혜로운 주 보여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과 간대 놀라운 손길 나타나가네 영원토록 강하네 아멘. 나를 만지소서 사랑하고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심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일장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속 헤매는 우리 도와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때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문들은 끄시거나 진동으로 나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은 그냥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찬송해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금은을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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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그의 사랑 한없이 그처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내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내리세 그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승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내리세 성시교도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이동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은혜하며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게 하여 다 같이 입을 열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능력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셨다가 오늘도 주께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변하는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가지 변화된 환경과 삶에 매일매일 내치는 할 수 없는 아버지여, 이래 앞에서 우리라는 시간을 살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지경에 드는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의 손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혜진과 어둠해진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노신과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거룩하심이 필요하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지혜에서 어둠에서 질병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디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승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인내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인지라 세상 속에서 때론 헤매며 살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입술에서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119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힘들어 지쳐 있습니다. 하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신 유경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력케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저희들 마음에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온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오며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장양임 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뒤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혹시 북송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이거 밤새 뭐 치고 뭐 한 것 같은데 연습 안 많이 하나? 연습 특성화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드럼도 치고 뭐 이것도 켜놓고 밤에 뭐 켜놨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수고를 참 많으셨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정말 한 주간 살아오시나 고생하셨어요.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니 하늘같이 지나가는 신속히 지나가는 우리 이제 얼마 살지 않은 성원이도 가끔 그러죠. 세상 살기 힘들다. 이제 군대 갈 생각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는 그 다음 또 이호 이어서 또 다음 달에 군대 가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좀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어느 마을을 가든지 어디를 들어갔을 때 사람들마다 눈에 들어오는 거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뭐가 뜨일까요? 교회가 볼 겁니다. 십자가가. 또 자기가 하는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마을에 가면. 우리 이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도 신앙이 없거나 교회에 관심이 없는 분은요 여기 교회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가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 눈이 보여도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자기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다르죠. 성도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밖에서 지나가다 교회를 보거나 또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저만 모든 사람이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기분이 좋고 반갑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지 못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성도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봐요. 아니, 믿음의 성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고도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늠하는 가장 제1의 기준이 누구냐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라고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나, 많이 가졌나, 그런 것보다 제일 먼저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그것에 제일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연약한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러하건만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보실 때, 제일 먼저 사람을 볼 때 찾으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제일 먼저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그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느 마을의 어떤 도시에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나오죠.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한 과부는 항상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부와 고아들은 사회적인 가장 큰 약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구약에서부터 과부와 고아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말로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재판관은 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원한이 있었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에 가서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말했는데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져도 별 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그러한 불의가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악한 원수마귀가 세상의 죄가 지배하는 이 불의한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불의하게 보이는 이런 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의한 세상에서도 그 불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재판관은요, 이 과부 힘없는 자이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한 번 가서 그렇게 낙심한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강청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재판관의 마음속에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내가 무시하지만 자기 주제 파악은 됐어요. 스스로 자기 주제 파악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진짜 양반하고 천미 그렇게 이 신분의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이 신분의 차이를 폐지하게 된 거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주인이라. 이 재판관의 마음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과부가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 뭐 별 볼 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번거로도 못 참겠다. 내가 원하는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내가 진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다. 여러분 주님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도 다시 오실 때도 무엇을 찾냐면 믿음을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찾던 게 뭐냐면 믿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자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몰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난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들켰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범사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도 봐야겠지만 뭘 봐야 돼요?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먼저 볼 때 우리가 자신을 겉으로 나타난 환경도 환경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드러나는 거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유심히 볼 줄 알아요. 먼저 나에 대해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합니다. 알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 다른 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을 때 수없이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정말 수없이는 모욕을 받으면서도 요즘 갱년기라 그런지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그래요. 아빠는 요즘 남자 같지가 않대. 아직도 멀었지만은 요즘은 웬만하면 싸우기가 싫어. 힘들어 싸우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모욕을 예수님께 당하고도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뭐라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유심했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무엇을 찾다 했어요? 믿는 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댔어요. 그거를 찾으신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어요. 남자들이 분발해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원래 믿음도 보면 대부분 열의 9은 여자분들이 믿음을 받아요. 저희 집도 같은 해에 신앙을 접하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지만은 아버님과 어머님을 보니까 아버님은 참 믿음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어머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던져가지고 완전히 던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여자가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참 남자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더 멋있습니까? 그죠? 아멘?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특별히 참 가슴 아픈 한 구석 얘기도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남편이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히 기도해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꿈을 꾸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때 되면 나오겠지. 아니요. 때 되면 죽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때 되면 죽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우리가 밥 먹고 살자 그러죠? 밥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죽어요. 밥 한 그릇 더 먹을수록 내가 죽음이 더 앞에 기다리는 거야. 밥 먹은 거 밥그릇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밥그릇이 많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보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선 내려왔던 예수님께서 한바탕 소동이 난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 현장 파악을 하시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느냐.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봤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로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때도 그러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다시 오실 때도 그렇고 무엇을 보기로 한다고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했는데 바로 그 과부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 비유적인 말씀이었지만 자기 소리를 들어줄 것은, 물론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관계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과부에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빗대어서 말한다면 이 과부는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믿었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비교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뭐 더 훌륭한, 특별히 훌륭한, 오히려 어떤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훨씬 에서가 남자답고 사나이답고 요즘 태어났으면 에서가 영화 배우쯤 됐겠죠. 에서는 주연을 하고 야곱은 조연을 할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축복하시는 건 뭡니까? 야곱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보시는 모든 보는 게 순서가 있어요. 그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느 청년에서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자. 순서가 있어요. 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많은 것들을 보시지만 순서가 있어요. 순서. 먼저 보시는 것이죠. 먼저 보시는. 야곱에게는 에서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보다 그렇다고 딱히 훌륭한 것이 없었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합축하고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하는 행동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무슨 행동이냐 망령된 행실 같아요. 망령된 행실. 여러분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다른 말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이렇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라는 심을 믿는 그 믿음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은 항상 도전을 받게 됐어요. 장애물을 만나게 됐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을지라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오늘 재판관에 갔더니 과부도 장애물을 만났죠. 장애물이 뭐였어요? 이 재판관이 불의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사람이었다. 얼마든지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였어요. 주님이 복용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낙심하는 환경을 만난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환경.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내 심령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두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선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때문에 낙심할 일도 없어요. 어차피 뭐 기대도 안 했는데 그죠? 어차피 기대도 안 했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투자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시간을 들인 것도 아니고 물질 드린 거 내가 뭐 그렇게 힘을 쏟는 것도 없으니까 낙심할 것도 없지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서 보면요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그 말라기서의 그 분위기 하나님께서 그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면서 포로에서 들어와서 힘들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했는데도 별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낙심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서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나이까 하노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한 것이 무엇이까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뭐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명을 범한 그런 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던 근본적인 뿌리는 뭐였냐면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섬겨봤자 별거 없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는데 뭐 별거 없네. 하는 말 다시 말하면 낙심해.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그렇게 야 하나님 섬겨도 소용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 아무렇게 살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다수인 그때에도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들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영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여기 있는 분들 얘기 잘 안 해요. 벌써 이사간 지 뭐 1년 좀 넘었지만 우리 김영남 권사님하고 정혜리 권사님이 저희 교회 가장 오래 있었죠. 그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뭐 다른 것보다도 참 그분들 어려운 진짜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지냈거든요. 정말 어려운 시간을 제가 다시 여기 서울에 내려온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은 제가 그때 처음 내려왔을 때도 정말 그때도 생활이 많이 힘드셨어요. 사실 제가 다시 내려오고 나서 그해 얼마 전도 하나님께서 참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재정의 기름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실 가운데 이제 이사까지 가시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가까이서 한두 번이 아니라 20년 이상 물론 제가 중간에 다녀온 기간도 있지만 그래도 뭐 끊어진 건 없었어요. 거기 서울에 있었지만 20년 가까이 그분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생활하셨어요. 물론 힘들었겠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저런 환경이었다면 나는 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힘든데도 예배를 생명을 누려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였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교인들이 많진 않지만 저는 참 그걸 분명히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있는 게 거듭.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믿음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어려움할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피곤할 때, 피곤하다는 게 뭡니까? 낙심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도 그렇지만 교회 생활 하나만 말씀해요. 교회 생활. 제가 분명한 건 뭐냐면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생활 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잘 하면 물론 신앙생활이 일부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러나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요. 교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정말 교회 생활에 헌신하는 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예요. 광야예요. 훈련 장소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 보면은 다 그랬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밥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못 내기 참 얘기하다가 내가 그런 얘기, 솔직히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한테 참 죄송한 게 많다. 왜냐면 목회를 잘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으면 모르겠는데 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살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는 예수님 자신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라. 여러분 그 정권사님이 이제 기도도 하시고 이제 남편을 이렇게 하게 됐지만 여러분 뭐 정권사님도요 참 힘든 게 많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떤 때는 여러분한테 말하지 못하면 어려운 때가 진짜 시달려. 진짜 시달려. 이제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혹시 보고 있진 않겠지. 시도 때가 없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싫어. 면 좋지 않은 시도 때가 좀 와가지고 본인이 힘드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시달린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한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근데도 어쨌든 어떤 문제가 와도 교회 나온 건 막을 수 없다. 예배 드리는 건 막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막을 수 없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신디가 견고한 자를 평가하고 평가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 믿음을 발견하십니다. 그 믿음.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다가 낙망하지 말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복용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한 그 복음을 말씀하다가 그 니고데모한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신앙의 목적이 영생, 천국, 하나님이 목적이 돼요. 그 믿음을 보기로 하죠. 여러분, 한때 솔로몬이라는 임금이었지만 위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기본에 가서 1,000번째 제를 드리고 나서 밤에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죠.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라 했더니, 하나님, 나는 원하는 거 없고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너는 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하는 거야. 내가 다 줄게.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가지고, 그죠? 너는 금도끼, 은도끼가 내 도끼가 아니라고 하고 이도끼도 다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이 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솔로몬이 믿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지금 연세가 70이 넘었을 것 같은데, 70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그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그 3일 금식 작정을 내가 죽어도 차라리 금식하다 죽겠다 해서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쨌든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찾아오셨대요. 새벽 4시. 새벽 4시가 언젠가 봤더니 자기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이제 그걸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원정수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종수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여러분, 한 가지만 권하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 뭘 구했을까요? 종수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랬더니 돈! 돈 하라고 이걸 딱 나갔대. 돈 하자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생각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쳤던 거. 저는 바라기는 요즘 애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교회 나오다가 어떻게 흘러들어 모였던 하나님의 그 소리를 기억하면서 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하고 이게 뭐, 여러분, 돈! 그 믿음이 없는 저기 안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서. 근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솔로몬처럼 돈 하려고, 하나님 돈 하려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저기 지혜를 주고 뭐 이제 신앙을 구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돈도 잊지 마세요. 돈도 잊지 마세요. 이 원정수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병을 고쳐주고 지혜를 주셔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기업체에서 사장님들 딸들을 사위 삼으려고 의과대를 수석으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들 그 비서들을 보냅니다. 이제 인턴 때 이제 병원 출근할 때 출근시켜야 된다. 출근하려고 딱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출근이 이제 길이 이제 고흥이 병원이 있다. 이제 녹동에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세단 차가 막 아침에 몇 대 가서 줄을 서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서로 기사들마다 안 된다고. 이 차 안 타고 하면 사장님만 다 큰일 난다고. 한 3대가 와가지고 기사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냈습니다. 그래서 A 코스는 A번 차, B 코스는 B번 차 해가지고 여기서 도덕까지는 A번 차량, 1번 차량, 도덕부터 어디까지는 2번 차량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타고서 이게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인턴 과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정수 원장님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힘이 들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저 부잣집이 저기 삼성하고 저기
현대하고 여기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들 사위 삼으려고 차라리 1번, 2번, 3번 몇 대씩 보내서 좋아요, 나빠요? 휘파람 불었죠, 그죠? 근데 원성 원사님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야, 내가 이러다가 돈에 팔려가는 결혼 나겠다. 돈에 팔려가는 당나귀 같은 신경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결단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 미국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 기도하면서 비행기 싸고. 야, 이러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겠다. 이러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겠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A번, 1번, 2번, 3번, 4번도 다 갖고 하나님도 가지면 되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쉽지 않다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물론 꼭 그렇게 다 원정성원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복용하시는 믿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은 것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 믿을까? 땅의 일,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기도 힘들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 영생이, 천국이, 하나님이 제일 목적, 그 믿음을, 그거는 예수님이 말도 안 해서 그 믿음을 해. 처음 믿음도 보기가,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거 더 중요해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거다. 이게 그 믿음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나가서 이 믿음은 나타나야 되고 믿음을 실행해야 됩니다. 믿음을 실행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나가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간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훔치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오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되 이루리라.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라.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힘쓰고, 나는 내 예수님의 의가 아닌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으면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탔던 영어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쉬운 영어로 된 영어 성경책인데 내가 모든 책에다가 써놓은 게 그거였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Jesus. Have pity on me, Jesus. 내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써놨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시대를 분별하는 동안 마지막 시대를 분별. 이 시대를 분별. 네 가지. 하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로 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고백 비로소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끄는 뜻 주의 뜻같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챙겨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넓은 사랑은 생략할 자 없으며 제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보시지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가 이 땅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가는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하신 주님, 은혜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교우들 삶 가운데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땅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수고로운 삶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나아가는 소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19가 또 이런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최종적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는 아버지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또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축복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우리의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에 끌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을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오늘 아버지 또 병원에 아버지 가 계신 교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학한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까지 치료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러 임하셔서 치료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지어다. 건강의 복이 말지어다. 치료의 복이 말지어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의 자리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그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최종적으로도 성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더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몇 주간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돌아오는 주일 저녁부터 특별한 교육 및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매주 부탁을 드리지만 지금 뭐 또 서울이나 또 이쪽 서울뿐만 아니죠. 광주 이쪽 전남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느슨해지면서 좀 많이 지금 이거는 특별히 교회에서 지금 많이 발생했어요. 가슴 아픈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지만요. 꼭 예배 드릴 때 마스크하고 손 세정장 이거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교회도 거기 그럴 줄 알겠어요. 그건 교회적으로 그렇고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녹동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별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모르니까 너무 치명적인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윤기선 집사님 허리 이제 수술하셨는데 아직 일어나지 못하십니다. 걷지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성원이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본 사람만큼 마음을 알죠. 가본 사람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처음 갈 땐 다 그런데 사람 사람들아 살만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른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2호가 이제 그 다음에서 또 다다음 주쯤에 가는데 뭔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이뿐만 아니라 지금 인재도 좀 늦게 갔는데 인재하고 또 이어도 이어서 갈 거고 건강하게 기간 동안 잘 있다가 돌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바로 붙들어 주시고 제가 축도한번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 땅의 삶이 최종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이 제일의 목적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